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복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제 추수감사 주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한국 땡스기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뭐 터키 드세요? 그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집 사람이 잘 못해요. 그거 미국 애들도 잘하는 데는 모르겠는데, 예. 안 해본 집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아는 분이 저희 집으로 그걸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잘 먹었죠. 잘하는 집은 맛있는데, 예, 근데 잘 해갖고 오셨어요. 부들부들하게. 저는 터키가, 예. 닭보다 맛이 없더만요. 퍽퍽해서 그래요. 예. 퍽퍽해서. 고기는 양은 많은데, 예. 닭이 나아요, 저는. 그거 어떻게 하시는 분은 부드럽게 잘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거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퍽퍽해요. 맛없어요, 사실. 그것도, 네,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칠면조 먹었지. 예, 더 맛있는 거 있었으면 다른 거 먹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그리고 칠면조 얘기도 그렇지만은 왜 땡스기빙 하면은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렇죠. 물건 싸게 사는 날이 또 미국은 오잖아요. 전자제품. 특히. 밤에. 그렇죠.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들. 예. 요즘엔 그래도 줄이 조금 덜한데 옛날엔 줄이 길게 들어섰어요. 예, 몇백 불짜리 TV. 예, 예를 들어서 3명, 5명, 이런 사람한테는 10불에 준다, 이런 거. 그럼요. 그렇죠. 예, 그거 하다가 사람도 많이 깔려죽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작년에도 몇 명 죽고 월마트인가? 월마트에서 대형 사고가 났죠. 문 열자마자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진 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그 동영상 보면. 아니, 근데 미국 애들이 굉장히 줄을 잘 서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근데도 이제 이런 데는 또 환장을 하더만요.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법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안에는 죄가 드글드글 쌓여 있어가지고, 예, 그거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안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 욕심 부리고 가는 데니까. 그렇죠. 예, 그날 하루 그냥 법 없이 한번 타보자. 예, 500불짜리 컴퓨터 100불에 준다고 그러고. 세대 예, 그렇죠. 손님 끌기용인데. 예. 그거 믿고 가는데. 그런 제품이 이미 동나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사실은 못 사요. 그죠. 예. 새벽에부터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이미 뺏기고. 새벽부터 줄 서 있다니 만약에 내일 6시에 문을 연다. 새벽 6시에 내일 문을 연다. 그러면 오늘 아침서부터 줄 서 있어요. 아니, 텐트 가지고 가서. 6시 그렇게 일찍 문 여나요? 6시?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어느 수도는 6시에 그래요? 예. 열고 그래요. 또 춥잖아요, 또. 아유, 말도 못하게 춥지. 그러니까 이불하고 재 싸갖고 텐트하고 싸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라기보단 더 어린 애들이 게임기 때 아주 제일 날린 것 같아. 새로운 게임기 나왔어. 그렇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따지면 한국 아이돌 팬심이 이거 팬덤이라고 하는데 굉장하잖아요. 그거 우리 오빠 보겠다고 2박 3일 막 줄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해. 예, 비 오는데, 추운데, 더운데, 안 가리고 그러고 팬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보면 되게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막토크입니다. 이게 주제가 없어요. 네, 그럼 주제가 막토크가 아니네. 그냥 주제가 아예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빌미 삼아서 우리 이제 속에 있는 얘기도 한번 해보고 굳이 이제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근황은 어떤지 여러 가지 잡담이네, 잡담. 그렇죠? 잡담이죠. 그러니까 왜 손님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제 한 끼 대접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상차로 놓고 이제 오십시오 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새벽에 그냥 나 배고파 하고 들어오면 냉장고 열어가지고 왜 라면도 끓여줄 수도 있고 왜 냉장고에 우리 집이 밥이 이거밖에 없다 해서 줄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런 심정으로 소파에 등기대고 앉아서 하는 얘기네. 그렇죠. 편하게 들으시라고. 우리 먹을 것도 지금 먹을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먹으면서 좀 하게 짭짭짭대고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가감 없이
오늘은 이제 하다가 방송 마음에 안 들어도 야, 이거 그만하자. 야, 다른 거 하자. 이거 안 돼요. 예. 예, 안 그러면 결방되니까. 그렇죠. 예, 우리 결방 방지용. 예, 그렇게 땜빵이니까 어차피 우리 청취율하고 무관하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아까 그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님 교회 컴퓨터 가세요, 저거 저기 너무 옛날 건데. 아, 쓸만해요. 아이고, 작동이 된다는 건 제가 아는데, 예. 이 버튼이 들어와서 이게 화면이 켜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지는 않아요. 저거 한 알아요. 10년 되지 좋지는 않았어요, 않은데. 저거? 몰라요. 왜냐하면 저거 쓰던 거를 아니, 램이 512메가예요, 램이. 지금 4기가, 8기가 달리는 시대인데. 여기 어느 분이 여기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전에 잠깐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면서 너무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쓰시던 거 갖다가 이렇게 놔주신 거예요. 아, 예, 고맙긴 한데, 예. 이제, 교회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많이 안 써요. 그래가지고. 작동은 잘 돼요? 작동 잘 돼요. 뭐 안 되는 것도 좀 있긴 한데, SD 카드 같은 경우는 구멍은 있어도 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팬은 언제나 돌아가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킬 때마다 F2 버튼 눌러야 되고. 저거 주로 이제 설교 방송할 때 쓰시잖아요. 녹음할 때. 그렇죠. 녹음할 때 쓰는데 요즘에는 또. 불안불안하실 것 같은데. 예, 녹음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두 군데로 다 녹음을 해서 녹음기의 녹음이 사라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파일을 바꿔서 MP3로 바꿔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여튼 하죠. 그래서 뭐 저거로 최근까지 썼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옛날 이제 녹음기 고장 나가지고. 예. 그거 이제 갈아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는 분한테 또 싸게 그 녹음 장비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200불, 300불이면 기가 막힌 거 사던데 요즘에. 200불, 300불에? 아우, 요즘에 광고 하나도 못 보셨죠? 그래도 400불, 500불은 하겠지. 어떻게 200불, 아니요. 300불. 400불, 500불 넘어가는 거는 이제 예. 그래도 게임이 좀 돌아가는 진짜 괜찮은 거고요. 예. 소위 말하는 업무용, 사업용, 목사님께서 이머신? 아니요. 그렇게까지 다운 안 돼도 돼요. 뭐 델, HP 이런 그래요? 것도 그럼 2, 300불이면 사요 요즘에? 180대도 제가 본 것 같고요. 200불, 그래요? 300불, 예. 그거 얼마든지 좋은 거, 또 텍스 없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보니까, 언제 또 녹음하다가 이게 날아가실지 모르니까, 예, 요거 쓰셔도 되겠다. 뭐, 어차피 이거. 나 이거 사용할 줄 몰라요. 우리 이거 지금, 이거 그럼 뭔지 모르죠? 청취자분들이. 뭐, 스칼렛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예, 하여튼 우리 뭐, 지금 쓰고 있는 믹서? 예. 예. 요거, 노트북 달아가지고 하나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함부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또 여쭤보고. 네네. 보니까 좀 너무 오래돼서. 예. 솔직히 제가 이 교회 안 다닙니다. 교인들,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교인하고 목사님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교회 홍보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이 교회 안 다녀요. 예, 안 예. 다니시죠? 수요일만 봐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예. 어쩌다 이제 일 있으면 한 번씩 전화 한 통화 주고받고 그런 건데. 예. 우리 바깥에서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이 방송 때문에 뭐 만나서 먹은 적은 있어도.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 안 친해. 가만히 보니까. 서로 나름 바빠요. 목사님도 지금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바쁘시잖아요. 예. 또 따로 또 직업도 있으시고. 아니, 영호 씨도 우리 집에 안 와보셨고. 아우. 나도 영호 씨 집 사는데 안 가보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참 대면대면한 사이가. 그렇게 말이야.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왜냐면 우리는 지금 서로 혼자 갖고 있는 시간이 되게 귀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서로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사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아쉬우시죠?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더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인생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면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초대를 거절하잖아요. 예. 예, 그게 성향이, 물론, 예, 갖다 붙여놓으면 뭐 말도 잘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 저는 누구랑 얘기하고 한 시간을 갖고 오면 방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집에 오가 혼자 있으면서 이제 충전을 딱 하는데. 즐거운 방전인데 뭐 행복한 방전 어때요? 예, 그래도 방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좀 빠져와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면 그게 이제 제 에너지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집에 혼자서 이제 에너지를 채우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랑 만나면 이제, 힘들겠다. 이상한 그런 생각이, 특히 방송도 그래요, 사실은.
저 어디 가서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1시간 내내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말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저는 그만큼 말을 들어도 되니까 좀 편하게 나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좀 더 말해 주셔도 되는데 하고 이제 말을 이제 슬슬 이제 마감을 할 때가 있으면 저는 별로 할 말도 없을 때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제가 잘 잡혀가지고 서로 이제 뭐 공방도 벌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 튀기는 싸움도 하다가, 또 서로 또 마음도 맞는 얘기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거나 이제 좀 어색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급조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녹음할 때가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영호 씨 이전에 저랑 정말 그 대화 많이 했어요. 근데 피 튀기게 피튀기게 했죠. 재밌게 재밌었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어. 예.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그 시간도 방전의 시간이었었어요? 저는 충전 아니었어 그때 혹시? 논쟁은 방전은 아니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 저 사람 왜 만났나 몰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니,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 바꾸셔야 돼. 아니죠. 사람이 좀 그 의미 없는 뭐 그런 이야기들 좀 하고 살아야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공간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 오잖아요. 예.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가 그 시간에 뭐 제가 항상 공부를 하고 뭐 연구에 매진을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었어도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묻어나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하루 종일 듣다가 말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있다가 오면은 뭐 노인복지하는 기분은 들겠죠. 예, 그런 느낌은 들겠는데 괜히 그냥 가서 4시간 허비했구나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분이 시키면 잘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는 안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그 하얀 그 종이에다가 그 빨간 뭐 예를 들어서 그 꽃잎 흐트러지는 거 딱 그리면 하얀 여백이 있어서 그게 이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여백들, 공간들, 미국 사람들도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룸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죠. 여지.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머리 아픈 그런 대화보다 이런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실은 중요하고 필요해요, 사실. 저는 그 여백이 혼자 있는 시간이고, 네. 남들이랑 이제 이상한 대화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오면은, 낙서가 된 느낌이에요. 그 낙서가 얼마나 깨끗한 스케치북에, 뭔가 작품을. 정돈이 돼 있어야 되는구나, 인생이. 정돈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되도록 피해야 되는데, 그게 내 의지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뭐 사람들이 좋아서, 야, 우리 만나자.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야, 우리 차 한잔 하자. 저는 절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러낸 사례가 거의 없어요, 누구를. 먼저 전화하는 사례는 잘 없고. 저도, 목사님도 그때 그러셨죠? 그래도 이게 아르비가 있는데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때 목사님 장난처럼 농담으로 그렇게. 내가 영웅 씨한테 그랬나? 네, 그랬더니 장난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이게 꼭, 나이든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아랫사람인 당신이 좀 알아서, 이렇게 만나자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저는 남한테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여튼 뭐 그런 데 있는데, 하여튼 요 비밀의 제 시간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목사님한테 뭐 도움을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뭐, 제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방송도 해보는 게 제 경험이 얼마나, 제가 언제 이런 데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또 재능 기부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재능 기부는, 제가 번역 같은 거 하는 거고요. 이거는 또 재능 기부 아닌가? 뭐, 이건. 제가 이런 거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하든 못하든 아무튼 뭐, 이것도. 재능은 그래도 좀 이렇게 미용 기술 있는 사람이 어르신들 머리 깎아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 신학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을 성경 시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미천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만 잘 던지면, 엑기스는 목사님이 뽑아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 자리에 만약에 보통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영호 씨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환영인데, 영호 씨가 빠지고 그냥
보통 성경에 뭐 별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대략 난감이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죠. 아,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비밀의 지금 한지 한 1년 좀 거의 넘어가고 있잖아요. 1년 넘어간 게 뭐예요? 이제 1년 반 돼가지. 1년 반 됐나요? 예. 네, 봄에 사서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런 회의가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성경이란다. 우리 둘이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해서 하나는 여기를 보고 하나는 그 사람이 못 본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접촉점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서로 사각지대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못 보면 나도 못 봐. 이 사람이 본 건 나도 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좋게 얘기하면 궁합이 맞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둘 다 이제 야,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이유 하나하고 장소, 그렇죠? 장소의 그 제한, 그 다음에 시간적 제한, 또 영어시나 저나 또 생업 때문에 일이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국에 있고 시간이 좀 있다라면 제가 서베이 같은 것도 좀 하고 조사 같은 것도 좀 하고 어디에요? 그냥 교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광범위하진 않지만 남의 교회 가서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교회 같은데 탐사 같은 거 가가지고 좀 알아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뉴스앤조이 같은데 나는 기사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축 탐구 거기는 이제 한국은 일단 몸으로 부딪히면 결과가 좀 나오는 사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국 기독교 교회를 하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서, 뭐, 이렇게 보고 전달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뭐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다라면,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데, 시간을 제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좀 있다면 좀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미국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제한이 예. 좀 되고요. 또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이 의외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삶이지만 또 나름 빡세잖아요. 없어. 예. 여기는 시간적 여유가 더 없어요. 근데 내가 그 큰 도시도 살아봤어요. LA 같은데. 그리고 요게 우리가 사는 달라스가 인구는 대도시인데, 그렇죠? 500만이 좀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500만이 넘으면 대도시인데, 인구는 대도시인데 사는 모습은 사실은 대도시처럼 안 살아요. 여기는 약간 도시쯤은 시골스럽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인구가 더 적은데도 좀 있어 봤어요.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해서 60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대도시는 정말 주일날 하루 교회 가기도 만만치 않아요. 아, 먹고 살기 바빠서? 뭔가 시간이 그렇게 타이트해요. 그리고 여기 달라스는 억지로 빼면 수요일날도 갈 수 있어. 예, 60시간이라고도. 그리고 저 시골 같은 데로 가면은 다 가는 거지. 주일날도 가고, 주일날 저녁 때 예배 있으면 저녁 때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시골은 다른 게 없어요. 활동할 게. 그냥 교회만 있으니까 그냥 일하고 나머지 시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 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제약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달라스에서 우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애매한 게, 우리가 둘 다 일하고 있는데, 완전히 시간이 널널하지는 않다. 예. 그래서 뭐를 하나, 좀 머리를 써서, 시간을 들여서, 뭐 하나, 뭐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같이 뭐 하나 해서 그렇게 예. 방송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또 기회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달라스는 없어. 예. 예. 특히 LA 같은 데 보면은 무슨 강연 많죠. 그다음에 학술회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모습들이 LA는 좀 다재다분하게 있잖아요. 달라스는 그나마 딱 하나가 이제 목사님 교회인데 예. 그것도 사람들한테 종북 소리 듣고 이단 소리 듣기 딱 좋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누구 다른 목사님 한 분 초청하려고 그래도 여기는 워낙 우편향이야. 그렇죠? 그죠, 그죠. 여기는 아주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죠. 뭐 초청할 목사님도 안 계세요, 여기는 사실. 이게 달라스란 뭐 지방적인 특색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달라스는 그런 도시가 된 것 같이. 예,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부 틀렸다라고 해버리니까. 예. 그 이상한 나이가 한 목사 외로워? 뭐 이미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외로움 안 타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라 예. 뭐 그런 건 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어차피 남들이랑 어울릴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가족이랑 같이 보내시는 게 더 좋잖아요, 목사님은. 그리고 또 그렇게 환경도 그렇고 또 신방도 그것도 잘 좋아하고 안 하시더만. 안 하죠, 잘. 그거 가가지고 왜 신방 가면은 하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괜히 예. 그 비즈니스 축복해주고 와야 되고.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교인들 가서 또 뭐 고민 들어주는 건 좋은데 예. 왜 또 쓸데없는 말까지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여기는 어차피 심각한 고민이 있으면 알아서 물어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굳이 좀 요즘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 큰 의미가 없어도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잘 교제 겸 그 신방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주제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제 슬슬.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금 주제가 한번 잡히면 굉장히 뭐 하루에 3개도 우리가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예전에 왜냐면 우리가 휴가를 앞두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예, 저 휴가 가고 그럴 예, 때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결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더블헤더죠. 야구로 치면. 그런 경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제만 잡히면, 녹음은 그래도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둘 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번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한 번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저희가 좀 어려움을 조금 겪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목사님이랑 얘기 나눌 때도 우리 시즌 1은 여기까지 접고 시즌 1로 이제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 그냥 시즌 2로 새롭게 출발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뭐 똑같은 방송이면 그 시즌 1이나 2나 그게 더 의미 없어요. 놀림거리 아니냐. 예. 내가 아니 음악이라도 한번 바꿔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조금 사실 5분, 10분짜리 묵상하고 하는 거는 성경을 재료로 해서 하는 거는 뭐 몇백 개를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계속해서. 편하시죠 그런 거. 네, 그런 거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건 뭐 전문가들도 연예인들도 방송 몇 년 하면 다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예인들이 나오거나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그 패널들을 초청할 수 있고 그래서 작가들도 또 쫙 준비해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들이 머리 짜서 하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토크쇼인데 나름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께 그런 부탁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좀 같이 우리 좀 합시다. 예, 예, 그렇게 참여 좀 말씀드렸죠. 합시다. 예, 좀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뭐, 좋은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 예, 사소한 질문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질문들, 물론 그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겠지만, 그런 것도 또 많이, 이메일도 많이 오고, 페이스북도 많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방송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케이스도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둘만, 잘게는 만들 수 있었죠. 그런 거. 그죠. 그거 방송 하나로 만들기는 좀 근데 그랬고. 우리는 원래 에피소드가 토크쇼를 진득하게 한 1시간 반으로 쭉 끌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예, 그 안에서 그걸 다 털어버리려면 좀 힘든 주제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주제 잡는 게 좀 힘드네요. 요즘에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을까요?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갈까?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우리 대화를 나눌 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 방송이 좀 무거워지긴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한 곳을 정해서 파가지고요. 우리 성향이 그런가, 우리 둘 다? 예, 파가지고 거기서 찐득하게 쭉 깊게 좀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의견 나오면 상충도 하고 막 그런 거라서 그냥 뭐 저라도 뭐 네, 목사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냥 고분고분하고 듣고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주제가 좀 많이 나오고 서로 다른 게 뭐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뽑아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1년 정도 하고 1년 반 정도 하고 나니까 요거는 그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고 요거는 그때 얘기했던 거랑 거의 뭐 일맥상통한 것 같고 예.
40일 철야 금식 들어갑시다. 그럼 이제 쓰러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 쓰러질 수는 있는데, 이게 녹음을 아주 미음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건 힘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그냥, 이런 방송도 있네라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후원도 해주시고,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정성을 또 쏟아주시는 분들을 믿고 또 우리가 또 방송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갑자기 1년을 돌아보는 방송처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지금 우리 11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의도가 비밀 해제라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우리 방송이.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비밀 해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말씀을 못 드렸죠. 지금도 사실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작업을 사실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그럼 이런 것들을 특집으로 몇 주를 한다거나, 또 박근혜 정권이 에이펙에 가서 얼마나 조공을 바치고 왔나. 심지어 중국 신문에 그렇게 났다고 그래요. 인근 국가들이 조공 바치러 왔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도 목사님한테는 이게 종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삶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 신앙생활인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단 1초도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영향을 받고 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들을 제시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시각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 또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또 영호 씨도 동의가 안 되면 또 토론이나 논쟁 같은 것들을 벌이고 하는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잘은 못했지만 분단하고 통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분단이나 통일 문제. 예,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는 데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였었죠. 그래서 사실 몇 회를 했었고. 네, 나름 3주에 걸쳐서. 4주? 4주 했나요? 4주 한 것 같아요. 3주 했나? 분단신학, 통일신학. 예. 그 다음에 3번 한 것 같은데. 3번. 아무튼, 근데, 그런 걸 하고 싶고, 지금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 한국 기독교계에서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또 혹시 황 목사의 비밀 해제를 듣고 인식을 하게 됐으면 적극적인 투쟁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투쟁. 예, 모두 다가 마틴 루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예를 들어서 중세 암흑기라면 삶을 다수 속에 나를 포함시켜 살지 말고 루터로 살고, 또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 누릴 세상락을 좋아하며 인생 사는 것보다 모세처럼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나누려는 히브리서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살길 결정을 내려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나는 교회 중직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청을 높여서 교회에서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릇된 거 있으면 그릇됐다고 말씀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목사 설교가 순 기복이나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목사에게 도전도 좀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 생활 한 복판에서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분단된 조국에 대해서 우리 남부조국과 북부조국이 하나 되는 것에 어떤 몸짓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신앙적인 뷰만 사실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애국이라나 민족의 이것이 근간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민족주의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식의 방송들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저는 우리 첫 번째 주제가 11조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가장 오랫동안 댓글을 받고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지긋지긋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예.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11조가 정말 그래? 안 내도 되는 거였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그게 그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네. 일부러 그렇게 억지로 받아낼 필요는 없는 헌금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계속 문의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희랑 그분들의 그 눈높이를 일단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영훈 씨가 말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포스터하고 편지가 왔는데 후원 좀 해주십사 했던 거. 교회 무슨 청년 집회 하는 집회? 거. 네. 1년에 한 번씩 달라스에서 해요. 이 청년들 집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형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하죠. 그런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영호 씨가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편체로 해서 한쪽 면만 인쇄를 해가지고 놓고 다른 한쪽 펴져 있는 성경 대신에 돈 100불짜리를 쭉 깔아놓고 좌성경 $5. 예, 그리고 승리와 성공을 써놓고, 그러니까 성경 쪽에는 승리, 그리고 돈 쪽에는 성공을 해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의 성공인 것처럼. 너무 노골적인 포스터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식상한 주제고, 이 방송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 아내에게 저는 핀잔을 들었어요. 여보 11조가 뭐야, 11조가 그걸 왜 주제로 했어, 이렇게 핀잔을 들었는데 지금도 이런 포스터를 돌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이와 같이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리니까 여전히 이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주제고, 심각하다니까요. 또 호응을 받는 주제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 11조에 대해서 이제 감싸기만 하지, 어디서 이제 11조 안 내도 된다,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례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11조를 안 내도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LA에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가 있는데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MT본 마치고도 신학교 교수하고 한국 신학교 막 그랬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를 잠깐 다녔었죠.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투데이라는데 글을 썼더라고요. 나름 교회를 이제 크게 키워가지고. 근데 여전히 11조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져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투자 개념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서를 가져오면서 그걸 투자 개념으로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돈 내고 돈 먹기. 예, 돈 내고 돈 먹기로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삼일교회 요번에 고소인이 된 삼일교회인가? 송태근 목사가? 저는 교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후임으로 간 후임. 사람이 송태근 목사 맞나요, 이름이? 그거 잘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나름 삼일교회에서 한국 사회에다 대고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한국 기독교계는 잘못한 일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 뻔뻔하냐고. 사회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런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엄청 받잖아요. 그런데 송태근 목사가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분 설교를 딱 하나 들었는데 어떻게 다 보니까 11조 얘기야. 그 양반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반 같은 경우는 개혁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긴 하더라도 11절 갖고 오는 것으로 봐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 굉장히 많이 의심이 가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11조 가져오면 성전 가져와야 되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 그런 것들 갖고 올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어떤 의심이 가진다. 구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그분 역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선진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끼케야 내세우는 게 한경직 목사인데 한경직 목사는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전도하는 을지문덕으로 칭송한 사람이니까 실제 말로 구국의 영웅이라고 뭐 칭송한 사람이니까 저는 한경직 목사 절대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청렴하게 살아간 사람은 스님들도 많고 그것 가지고 목사가 존경받아야 될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덕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로서의 저거로 안 쳐요, 저는. 절대적으로 어떤 중요한 요소, 그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안 쳐서 한경직 목사, 그저 그래요. 근데 그 정도밖에는 내세우지 못한다, 한국 기독교가. 믿음의 선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현대까지 지속되어져서 그저 개혁적인 목소리 조금 내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는 정도가 슈퍼스타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송태근 목사가 아닌가. 11조를 왜 요구를 해? 아니, 교인들에게 11조 요구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도무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와 같이 승리 성공하면서 100불짜리 돈 쫙 깔아놓는 이런 것들이 먹히는 때라서 그런지 여전히 그것을 굳건하게 쥐고 있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스스로 점수 매겨서 그런 것을 유도하면서 그런 것을 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어떤 평점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11조가 이제 헌금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발적이기만 하면, 그게 반을 내든 어떻습니까? 다 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제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자꾸 격식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안 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다시 인식이 되니까. 성경 번역으로 그대로 말하면 법조문화한 거지. 법제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자기가 번 돈 중에 10분의 1 빼고 나머지 걸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예. 그냥, 교회가 그냥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어머니 드리세요라고 얘기해도 이제 드릴까 말까 한 판에 교회에다 내세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란 이 집단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면서도 뭔가를 좀 돈에 좀 욕심을 내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요. 오히려 부자들은 11조 내기가 어렵다. 금액이 커서. 그죠. 예, 근데 부자들은 11조를 좀 내시고, 미국은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 upper middle class라고 해가지고 상류층의 바로 밑단계 중산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부자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한국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라고 해도 여기와 비교해서는 사실 많이 가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독교인들 방송 청취자들 가운데서 본인이 스스로 중산층이다. 근데 미국식으로 해서 이제 upper middle class다. 그러니까 내가 중산층이긴 중산층이지만 상류층에 가까운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빼고 중산층 이하는요, 11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라고 해도 낼 돈이 없잖아요. 예, 그거 하지 마시고, 부모님 잘 봉양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 또 남편, 그리고 이웃들, 그렇게 하고, 교회 돈 모자라서 교회 빌딩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너무 초호화판이라니까, 교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호화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11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요. 예.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토지 농작법에 보면. 예. 안식년을 땅한테도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6년 경작하고 1년은 이제 내비 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땅이 좀 기름지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나 한국 농부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무식해가지고 이 무지한 사람들이 1년 내내 땅에서 뽑아 먹을 줄만 알았더니 땅을 쉬게를 놔두지를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 농부들이 그것도 못하지. 1년을 놀아야 되잖아요. 예. 땅을 놀리는 건 자기들이 밥 먹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땅이 되게 부석부석해졌는데 예. 여름에 농사 짓고 겨울에 거기다 또 줘. 뭐, 예. 뭐 짓죠? 뭐 보리? 보리 뭐 하나? 그러면 잠깐만. 그럼 쌀하고 보리하고 같은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전에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거기 보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막 태우더라고. 그건 맞아요. 예, 태우고 그다음 뭐 겨울에 거기다 뭘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철저히 이제 뭐, 그러니까 1년 내내 돌려. 예. 1년 내내. 안 그러면 그러고도 이제 보릿고개 있고 뭐하고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그렇게 뭐 이론이라고 하면 이상해요. 이상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11조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을 전혀 무시한, 물론 사람들이 이제 10분의 1을 먼저 떼놓고 나머지 거를 이제 10분의 9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다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는 채워주신다는 거 네. 없어요. 근데 그만큼. 거짓말이 사기치는 거예요, 저기 목사들이 사기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없는 걸 말했으니까 사기친 거지. 예. 뭐, 그러니까 말락에서 보면 왜 곡간을 뭐 채우지 않나 봐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예를 잡고 다 들어가면서 하는데, 솔직히 제가 목사라도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겠어요. 그럼 직장인들도 요즘에 뭐 일주일 다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그렇죠. 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가는데, 거지. 근데 이제 그 시간에 교회 안 하고 이제 돈 번다고 교회 저기 안 오고 또 일하러 간다고 목사님들 철없는 소리 하니까 목사님들 뭘 알아요? 그 맨날 신방이나 다니면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다녔지. 룸펜이라니까, 룸펜. 예, 아주 그냥 배짱이. 예. 일개미들한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예. 집에서 안 쉬고 싶겠어요. 예,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그, 목사들의 삶이 굉장히 저질이에요. 예,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뭐 성경에도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뭐 예언서에서도 나오고, 그 입만 놀리는 그 지도자들 그거 나가리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만 놀리고들 있으니까 예, 뭐 저질이죠. 질이 많이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 요소도 좀 있긴 하지만 일 자체로 보면은 뭐 편한 건 사실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일 자체 노동 강도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아니 우리 황 목사의 비밀의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인생이 룸펜이야. 질이 저질이에요. 놀고 먹는다고. 네. 그러니까 딱 박근혜처럼 사는가 한평생 돈도 안 벌어보고 그따위로 인생 한평생 살다가 목삼내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 그래서 조금 더 난 자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 다니다가 대기업으로 뭐 계속 이력서 넣고 있다. 그걸로 살짝 가기를 원하고 하는 목사들 무지하게 보잖아 사실. 제가 아는 목사 친구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목사들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목사가 됐을 때 이제 뭐 부르심을 받는다고 얘기해가지고 사역자가 되기를 희망했을 때 이제 아굴골짝 빈들에도 이제 가겠다는 그 고난을 이제 감수하겠다 그런 건데 그런 양반들도 계시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실제로 삶을 보니까 아굴골짝 빈들에서 허우적대고 어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고 목사들은 자기들끼리 보니까 야 우리 좀 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말해요.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컴패션에 두 아이를 후원하다가 요즘에 이제 돈이 떨어져가지고 안 하는데. 전 두 아이 중에 다 끊긴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아이고. 끊어졌어요. 네네. 끊어졌는데, 컴패션에 아이들을 6명인가, 10명인가, 나중엔 꽤 많이 후원하신 어느 목사님이 소개가 되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기력증인가 이런 질병에 걸리셨어요. 네네네. 근데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안 많으시더라고. 60이 좀 안 되셨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조그만 교회를 하면서 그 돈을 계속 후원하려고 무슨 일까지 하셨냐면 구두 닦기를 아, 하셨어요. 그죠,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유일하게 기독교에 대한 악플이 하나도 안 달린 게 그 글에 대한 기사예요. 예.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차인표 씨 네, 홍보대사죠. 그렇죠. 그분이 그 목사님하고 뭐 좀 알게 되고 알고 그리고 그래서 연예인이니까 그분을 소개를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차인표라는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 눈에 그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수의 목사님들 눈에는 그런 목사님 눈에 안 띄지. 그냥 영전에 가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만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수의 교인들이 쉽게 말해서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교인들도 그런 목사님들은 눈에 안 들어오죠. 눈에 안 들어오고 오정현 까라 뭐 그렇죠? 조용기 까라 이런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까라가 뭐예요? 나도 몰라. 우리 때 그 말 썼어. 그 형편없는 존재들 이런 뜻으로 써요. 따라지. 따라진데 맨날 뭐 찌질이. 예, 그런 뜻으로 아, 그런 거. 이영훈 까라, 뭐 황승기 까라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교인들은요. 그런 사람만 눈에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즉 그 구원 섭리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이 성분이에요. 그거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그런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 말은 좀 대대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 지식은 좀 뭐 모질할 수도 있겠죠. 신학자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런 목사님들은 깨닫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르고 계시는 많은 교인들이 모르고 계시는 하늘 비밀들을 그런 분들은 깨닫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차인표라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캐나다 토론토에 무지하게 연예인들하고 정치인들 불러다가 그렇게 많이 행사를 벌이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도 차인표 씨가 유명하니까 그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그게 유튜브에 있어요.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더라고 차인표 씨가. 차인표 씨가? 네. 그 나름 정의감이 있어요. 그래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눈을 좀 뜰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토크 한다 그래도 우리 맨날 이렇게 심각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1조 얘기하다가 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11조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동성애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론이 안 될 거는 이제 서로 합의점이 없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계속 이제 자기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평행선으로 해서 결론이 사실 안 나는 상황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사람들이 왜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했을 때 이런 포맷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 그거 요즘에 가능할까? 이전에는 서로 잘 몰랐었을 때는 막 싸웠잖아 사실. 뭐 개인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은 탑픽을 가지고 없어도 재밌게 참 잘 싸웠죠. 예. 근데 이제 서로 다 뻔히 알아가지고 싸움이 될까? 저희 황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영호 씨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뻔히 다 알아가지고 될까? 바둑을 하도 많이 둬봐서 예. 내가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은 이렇게 두겠지. 뭐 이제 그게 대충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굳이 바둑을 안 둬도 예. 뭐 대충 딱 뭐 그런 분위기? 뭐 억지로 연출해서 한번 또 그런데 해볼 만은 한 것 같아. 뭐 그런 주제가 몇 개는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 어려워,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본문 중심이고 저는 상황 중심이니까. 예.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이야기라든가. 그렇죠. 기독론에 대한 조금 다른 이해들. 그렇죠. 삼위일체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들. 그렇죠. 뭐 조금 다른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예. 저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는 빠지니까. 예. 어쨌건. 예.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가감없이 방송은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은 사실 돼요.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 소화가 안 되실 분들이 많아요. 예, 무슨 기독교 방송이 이래? 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일이 다 에피소드를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뭐 댓글로 이제 그런 저랑 비슷한 분들이 오시면 이제 저는 반갑기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우리 그 댓글 다신 분 중에서 까치리님처럼 아예 네. 성리학 혹은 유학 불교도 이 관점으로 또 정통하신 예, 것 불교 이쪽 관점으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수용 뭐 이렇게 어떤 이쪽 편에서 내 편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전개 나갈 수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성경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데 관점이 다른데 이거 갖고 하면 드는 분들이 나름 영훈 씨도 한 일가견이 있고 또 저도 저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충도를 벌이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배는 일본으로 가는 배가 확실하고 예. 저 배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배가 확실하면 이게 싸움이 되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 배는 중국으로 가는 배라면서 저 사람은 왼쪽으로 노를 젓고 나는 그 오른쪽으로 노를 젓고 배가 빙빙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시도를 해야 돼 누군가가.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계가 너무 우민화 정책을 써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하기는 해. 사실은. 모르는 것도 있지만요. 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드는 거야. 예. 너 그런 생각하면 죄야. 라거나 넌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건전한 의심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 예. 또 함부로 그 얘기를 못 꺼내게 하니까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더라도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더 자랄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예, 제가 세탁소 그 오너하고 제가 다툰 얘기 방송에서 한 번 했나요? 뭐 여러 번 싸우셔가지고. 아니요, 한 번밖에 안 다퉜어. 아니 그 사람하고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하도 많이 싸우셔서 뭔 케이스인데? 그 얘기 말씀 안 드렸나 보다. 그 바짓단 줄이는 거 기장. 예, 이거는 여기 알트레이션 샵이라고 해서 그런 것만 전문을 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렇죠. 커프에다가 근데 이 세탁소에서 그런 걸 받아서 그거 보내. 넘기죠. 예, 그러면 거기서 싸게 해주고 일반 개인 손님할 때 오는 값에 반값에 해줘요. 여기서 많이 보내니까. 그럼 여기 와서 그쪽 값을 받아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선해주면. 반 먹는 거잖아요. 반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몰라. 그래서 실밥이 두꺼운 게 있는지 얇은 게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청바지를 누가 줄이러 왔어요. 근데 청바지 두꺼운 실로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두꺼운 실로도 해줄 수 있는 줄 알고 두꺼운 실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보냈지. 근데 두꺼운 실이 없다고 얇은 실로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두꺼운 실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런 데는. 뭐 공장 같은 데서 뭐 여러 뭐 기계를 두고 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데 손님이 불평을 터뜨렸어, 저한테. 오도한 대로 안 돼 있으니까. 왜 같은 색깔은 맞는데 실밥이 왜 가느냐.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원가만 받고 해줘서 손해는 안 보고. 50%? 네. 예. 근데 원래 10불인데 5불만 받았지. 우리가 거기다 5불을 줘요. 그러니까 5불만 받았지. 그런데 와가지고 막 나한테 난리를 치는 거라. 그때 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었을 텐데. 아니, 일한 지 2개월이나 됐는데 이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탁소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참았어. 한두 번. 참는데 계속 그래.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님, 교회 집사예요. 교회 생활을 뭐 몇십 년 하셨대. 집사님 35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신앙생활 35년 하셨다며요. 에스겔서가 10장이 넘는지 안 넘는지 알아요? 혹시 20장이 넘는지 안 넘는지 알아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35년 다녀가지고 교회를 35년 다녀가지고 에스겔서가 10장이 넘는지 안 넘는지 20장이 넘는지 내용은 고사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2개월 다닌 사람한테 그것도 여기 일도 아니고 알트레이션 일인데 이걸 모르냐고 닥달을 치면 어떡하냐. 막 내가 싸붙였거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3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만큼 모르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 교인들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우미나 정책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 자 성경 엽시다 하면 열고 예. 덮읍시다 하면 덮고 예, 그 목사님의 의지로 성경을 열었다 덮었다 하지 자기 스스로 뭔가 의문점이 생겼을 때 집에 가서 혼자 열어보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받아쓰기잖아요, 그거.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예, 칸 메꾸기 하고 옛날에 공과 공부 그러면 칸 메꾸기. 그죠. 예. 그리고 뭐 또 따로 뭐 구역 공부라고 하면 예. 또 대충 한 15분 짧게 예배 드리고 예. 이제 실컷 이제 자기들 얘기 이제 떠들다 가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예. 생각으로다가 뭘 한번 이렇게 차분히 묵상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별로 없었죠. 기껏해 이제 살아온 얘기 듣고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자 그러면 기도 제목 뻔하잖아요. 뻔하죠. 노인네들 나 이제 무릎 아프다 그러고 그렇지. 그럼 나는 이번에 대학 간다 그러고 저 사람은 이제 한국 이번에 들어가는데 여행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그랬어. 비즈니스가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사들이 다 안 돼. 지금 경기가 형편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그거에 그냥 전부 기도 제목이죠. 그죠. 목사님들 무지하게 바빠서 지난 몇 년 동안 네.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주느냐고 그거 저기 무지하게 바빴을 거야 아마. 예, 그거 때 땜빵 해주신다고. 네. 예, 어쨌건 다 그런 거라서 실제로 자기들이 합리적인 의심 혹은 뭐 생각 아니면 최소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지라고 그 물어볼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래서 그 텍스트 컨텍스트 예, 무리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 가치는 있는데 예, 독자층이 조금 이제 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예.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신학적으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재미도 없고 뭐 졸리기만 하고 이러면 솔직히 미안하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가치는 있는데 호응은 어떨지는 모르지. 근데 호응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방송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뭐 이익만 따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숭고한 가르침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이 목숨이다, 생명이다 알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가치 중심의 삶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니까 뭐 이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을 것인가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는 사실 첫 번째 질문이 돼서는 안 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기 일반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새롭고 신선하고 그다음에 좀 도움을 주는 걸 자꾸 찾으다 보니까 1년 반이 되니까 이제 슬슬 회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커피 브레이크 해보고도 싶고 그런데도 좀 너무 뻔하니까 해보려고 그래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것도 조금 깊이도 있으면서 재미가 있으려니까 힘드네요.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힘들고 대신에 여러 가지 게시판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보는 재미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렵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그냥 토크 얘기 나온 김에 목사님 그때 막토크. 네, 비전 막국수 같은 막토크. 네, 우리가 지금 막 비벼 먹고 있는데 예. 그 비전 얘기하면서 왜 그때 사이버 처치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인터넷 처치.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지금?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 실험용으로 이렇게 좀 성경 공부를 공개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인터넷 처치로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것이 현재 실현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이나 호응 이런 면에서. 조금 지금 회의적으로 돌아서신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교회 개척한 것처럼 개척했을 때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건 순전히 제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리고 포맷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그건 공중으로 날리는 거니까 방송처럼. 그러면 뭐 누군가가 뭐 가난 성도 중에서 뭐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거를 만들고 싶기는 해요. 여전히. 근데 지금 나이 탓인가 뭐 그래. 그렇기도 하고 또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 제가 벌써 저질렀을 거예요. 뭐 생각나면 저질렀던 스타일이니까 뭐 기질이 랜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이상 저지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형체를 갖추는 일이 이제 여러 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사역을 하겠는가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서 좀 하고 싶다. 문 닫은 그 생각을 접은 거는 아니에요. 일단 유보적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유보적이고 방송이 좀 더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정말 도움지 한국 기독교교회 갈 데 없습니다. 뭐 멀리 뭐 서울에 사시는데 부산에 좋은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서 못 가서 지금 내가 현재 사는 곳에서는 도무지 뭐 갈 기회를 못 찾습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리니 뭐 헛헛하네요. 속이 타네요. 그러신 분들이 한둘씩 찾아주신다면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거니까 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마음은 있어요. 그것도 뭐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가나안 교회 다니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모 교회에 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교회도 한 다리 건너가지고 양다리처럼 해가지고 사이버 쪽으로는 이쪽에 참여하고 싶다. 헌금도 뭐 이쪽 교회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양분해서 이쪽에도 같이 내가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교회가 따로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교회 회원 자격으로? 저는 가능한데. 네. 저는 가능한데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걸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등록교인 제도가 없어요. 그냥 오시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런 거지 등록교인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처치도 등록교인 그런 거 없고 두 가지 형태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일단은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못 갖출 거니까 제가 뭐 인터넷 처치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대신에 이제 뭐 작은 자 교회, 뭐 작은 자 인터넷 교회 뭐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또 다른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해서 개별적으로 작은 자 교회, 인터넷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각 지역에서 거기에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거기서 뭐 다 하는 거지. 설교만 듣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아직 포맷 결정은 하지 않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그게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교회가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니까 교회는 굳이 내가 안 나가서 이제, 가나안 성도로 맴돌기는 싫은데, 목사님이 이제 사이버 처치를 하시면, 그래도 설교는 여기서도 듣고 괜찮다. 근데 내가 서울에서 이 교회가 있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겠지만 미국 달라스라는 먼 곳에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당장 있는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으니 그냥 여기서 오프라인을 이렇게 다니지만 온라인은 제가 마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는 여기 참석합니다. 이런 괜찮잖아요, 이런 거는. 예,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비윤리적인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것들로 가르치고 또 배워와서 교회를 두 군데 동시에 이제 접촉한다는 게 비윤리적인 게 됐나요? 한국 교회는? 그렇죠. 여기에서도 제가 모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 이 달라스에서 중형교회 거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 같은 거를 슬쩍 친구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선교사인데 교인한테 5천 몇백 불을 받았다. 내가 친구 끊어버렸다. 나를 뭐든지 통해야 한다. 근데 그날 제가 설교를 하고 교인분이 쫄래쫄래 저한테 오셔서 헌금하려고 하는 걸 제가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있어. 그거 나는 이 박정희 때문에 생긴 거라는데 참고 일어나 국론 통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국론 분열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분열이 사실은 분열이 아니라 다양한데, 그렇죠? 다양한 건데 분열이라는 단어를 썼지, 총독부에서 한 말을 정말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교인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로 나를 통해서 해라. 헌금을 저 선교사한테 하고 싶은데, 안 돼, 너희들.
나를 통해서 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깡패 같은 강제가 어디 있어요? 폭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문제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그게 한 번 가는 건 한 번 가서 집회를 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냥 말아버렸는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는데 왜 없어요? 그리고 내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가게 의미로 지금 쓰고 있잖아.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 벌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끼리. 근데 그게 내 교회는 말도 웃기고 또 예. 우리 그 교회 뭐 담임 목사한테 뭐 충성도 뭐 전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예.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뭐 교회라고 하면은요. 제가 볼 때 뭐 헌금을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출석을 어디다 내나 솔직히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벽 기도는 가까운 앞에 있는 교회 다 다니고 원래 출석하는 교회는 일요일마다 따로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서는 헌금을 안 걷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있는 우리 곳에 내 교인이 마음이 있는 거야? 예, 1시간 그럼 성경에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교인이. 네. 집하고 교회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어요. 목사님 그럼 근처 교회 나가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수요 예배는 안 되지. 금요 예배도 안 되고 주일 예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럼 룰이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그걸 진리처럼 알고 사니까. 이거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옮기는 게 그렇게 흠은 아니잖아요. 휴시할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 보니까 어떤 사람이 A교회 목사에서 이제 B교회로 옮겼을 때 A교회랑 B교회 목사님들끼리 뭐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 받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옮겨가는 B교회가 A교회 목사한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뭐 혹시 뭐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전 체크해서 정보를 넘겨받고 그렇게 좋게 인수인계를 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한국은 내 교회 떠나면 일단 원수가 되는 것처럼 원수가 되죠.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솔직히 그러게 그렇게 말이에요. 따지면 교회가 이게 싸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까지 다 했겠냐고. 차라리 문제 있으면 우리 소주 사다 놓고 오징어 뜯어 먹으면서 속풀이 합시다. 그게 낫지 차라리. 왜 그냥 작은 일로 삐져가지고 그 교인 몇 명 안 됐을 때도 지금은 뭐 더 줄었지만 뭐 전화가 일주일에 몇 개씩 와요. 저한테. 그리고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막 뒷담화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삐지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단 전화해서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게 뭐 그렇다 아니다 또 뭐 답변이 나올 텐데 그런 사전 과정이 전혀 없이 아니, 그러니까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에 대한 험담을 저한테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시고도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교인들 간에 예, 근데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애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목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교인들 아니, 눈에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문제들. 내 생각에 기독교인이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상하게 그 교회 그 메뉴 갖고도 싸운다니까요. 점심 메뉴 갖고.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저한테 전화 거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건 아니지. 먹는 문제에 되게 집착해요. 이 교회 가면은 얼마나 잘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예. 생각하고. 메뉴 좀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뭐, 왜 나 먹을 게 이렇게 없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쉬운 건 아니네요. 목사가 그렇게 또 따지면.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냥 딱딱 끊어버려요. 그런 말씀은 저희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시라. 그럼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저기 사랑이 없다고 소문나잖아요. 예, 없는 사람으로 이미 소문났어요. 정 없다 그러고. 예. 예, 교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고. 예. 무슨 말이 도는지 이제 딱 나오네요, 이제.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니 근데 아이고 이게 또 나름 또 토크라고 1시간이 훌쩍 넘었네. 재밌네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할 게 없을 때 이제 예. 이런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 우리 좀 보니까 그냥 말이 막이지만 그래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좀 후련한데요. 예, 그래서 인터넷 처치, 뭐 사이버 처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소망이 있어요. 하고 싶어.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여건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뭐 인원이 절대적으로 저를 도와줄 사람 한 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예. 각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지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인터넷상의 어떤 한 공간마다 뭐 한 분씩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브라질이면 브라질, 서울이면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없어도 돼. 일단 그런 초기에는. 그건 그럼 그냥 나중에 얘기고. 아메리카 대륙 하나 뭐 이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달라스에서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송출해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아, 그런 거. 그런 기술적인 거. 부분으로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 여기서 지금 이 달랏에서 현재.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을 지금 일하는 시간 반 정도를 줄여야 된다. 시간은 이제 두 배가 필요하고. 예, 그런 거. 기술 스텝이 하나 필요하고 그런 거네. 예, 제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점심 먹다가 예배 끝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러니까 언제쯤이야? 한 6월? 요때서부터 저희가 혼자 그냥 좋아서 가졌던 새벽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새벽에 해피아워가 있었거든. 혼자 그냥 괜히 기분 좋은 시간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날 좋을 때 선선할 때 그럴 때는 혼자 문 열고 나가서 깜깜하고 여기는 500만이 넘는 도시라도 문만 열고 나가면 하늘이 쫙 펼쳐져 보이잖아요. 아유, 너무 좋죠. 네, 자연이. 그리고 어떨 때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이 그냥 반짝반짝할 때가 있거든. 혼자 이렇게 산책을 또 한 1시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 시간이 지난 한 6월, 7월 요때부터 사라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요런 시간도 너무 지금, 좀 아쉽다. 그래서 요런 시간을 좀 내가 회복을 좀 하게 되면 인터넷 철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이 얘기도 좀 했었죠.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예. 네, 이런 얘기도 우리 시간적인 거,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코미디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고 막 일 안 하고 집에 가서 맨날 뭐가 조금씩 있어. 자기 전까지 맨날 뭐를 조금씩 해요, 제가. 이제 겨울 되니까 최소한 단대 깎는 시간은 줄어들겠네. 예, 이제 한 번만 이거 깎으려고 그랬지, 노는 날 요번에. 근데 살짝 밤에 눈이 왔잖아요. 예. 설이 비슷한, 살짝 진한 소리 같은 거. 그래서 못 깎았는데, 이제 한 번 깎고, 약 뿌리고 이제 종치면 되는데, 이번에 기회를 놓쳤죠, 날씨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막 뒹굴뒹굴 했어. 뒹굴뒹굴 하니까 좋더라고, 몸이. 그럼 마음이 편하면 몸도 따라오죠. 네, 몸이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근데 조금 욕심을 네.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이제 예배신앙, 최소한 사이버 교회의 첫걸음이 이제 예배신앙인데,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굳이 실황은 라이브로는 안 되더라도, 녹화라도 해서 완전 하면은 시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것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뽐에서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들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오셨어요. 학원 같은 데서 자리 빌려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관한 부분은 한국에서 계신 분이 이제 셋업 같은 거는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건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당장에 어떤 사람이 둘 이상 모임 형태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당장에 그렇게,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이 좀 커요.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누가 학원 자리를 그냥 줘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것은, 처음에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교회 개혁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가정교회가 먼저 시작이었으니까. 가정도 좋아요. 예, 그래야 또 스킨십도. 돈도 안 들고. 내가 좀 희생해서 평수가 작은 집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가지고 내가 일을 진행하겠다 해서 나부터 하고 또 서로 연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채팅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둘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는 A 집사님 댁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B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의 문제고, 예. 또 여건의 문제니까. 예. 일단 그렇죠. 마음 안정하시고 어차피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지만
이 녹음기 요거 누구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 때문에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을 줄을 우리가 알았겠어요. 우리 예전에도. 그렇죠. 예,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뿌려서도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예. 방송으로 이제 널리 이제 인터넷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장비는 제가 카드를 끌고서라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매달 인컴을 맞아요. 줄이고도 내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이냐. 예, 근데 요게 저한테는 사실 관건이에요. 그놈의 돈이네요. 그러게 말해요. 네. 먹고 죽을래도 없는 네. 돈. 그래서 교인들이 11조 내라, 11조 내라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근데 네. 제가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있고 하니까 또 다른 지금 엑스트라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 지금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예, 뭐 어려움들도 많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성을 불었다고, 그때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가지고 저랑, 그때 약간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였나? 그때 성서 잘못 해석되는 구절, 그 얘기했나? 잠을 주시는 도다였었군요. 예,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 얘기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평온함을 항상 갖고 계시니까, 예, 여건만 잘 맞아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좀 생기기를 바라겠고요. 영우 씨가 보기에 내가 누리는 게 평안함으로 보여요? 게으름이나 뭐 이런 건 안 보여? 목사님한테는 게으름은 안 보이고, 일단 빡셈이 보입니다, 빡셈. 빡셈이 예, 보여요? 일단 풀타임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풀타임 일을 하시는데, 새 아이의 이제 아버지, 또 가장 노릇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제 빡셈이 보이죠, 일단. 예,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도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한목사 교회에 나가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차적으로 그 목사님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불쌍해 보인다. 도와주려면 이런 목사를 도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불쌍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이 뭐야? 좋지 뭘 그래요. 뭘 좋아요? 나 하나도 안 불쌍한데. 탱자 놀고 아유 저 목사는 내 도와줘봤자야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마음 가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은 거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 이런 것도 녹음 장비도 그렇고 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받은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죠 이런 거. 예, 어쨌건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도움 드리는 거니까 그거 나쁘게 생각하실 거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일단 주위 평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렇게 일단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나도 그냥 인복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냥 사이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네요. 그 외에 또 우리 또 할 말이 더 있나요? 우리 막방송에서 원래 대본이 없었지만 막토크. 예, 이거는 또 더더욱 또 이게 난감하네요. 예. 언제쯤 끝을 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거는. 말하다가 할 말 없으면 그냥 뚝 끊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느 시간 갑자기 두루룩 끊어버리고 가도 돼요. 이별은 짧을수록 좋대잖아. 예고 없는 이별이 무서우니까 예.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이만입니다 하고 이제 줄여도 되는 건지 싶어서 예. 하여튼 그렇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근황이 이제 어느 다 나온 것 같고. 아니 그 얘기 합시다. 아까 뭐가 기억에 남는 방송이냐 그랬잖아요. 또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또 있다기보다는 좀 기독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실 참여를 좀 하셔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신학교 공부할 때 사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여기는 아이를 셋 낳고 키울 수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미국은? 예, 남들은 제가 갓난 아기 셋을 가졌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살던 다른 한국 분들이 정말 왜 저러고 사나 그런 소리를 집사람에게도 하긴 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제도가, 사회가, 하여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그렇죠. 왜냐하면 자살하잖아. 먹을 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어르신 한 분이, 그렇죠.
얼마나 굶어야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하겠어요. 뭐로 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죄다 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아예 작정하기를 애가 어릴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애하고 무조건 같이 있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도 싸구려를 사다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김치 안 사다 먹고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남들이 뭐 599짜리 스테이크 사다 먹으면 99전짜리 골라 해서 그래서 조금씩 구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긴 가능한데 한국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만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구 선진국가만은 못해요. 게다가 또 제도가 아직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전히 사회 약자들은 사지로 형편없이 내몰리고 있는 데다가 대학생들 뭐 비정규직이라도 뭐 가지고 싶어도 그것도 자리가 별로 없잖아. 오죽하면 뭐 대학교 나와서 어떤 여학생은 그 쓰레기 청소하는 거 뭐 여기 환경미화원에 뭐 이력서를 내고 그랬다는 소식이. 그게 환경미화원에 물리학 박사가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와 같은 형편이어서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개선을 하려면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나서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공동체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셔라. 목소리를 내셔라. 그리고 그 목소리 내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성경적 근거는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는 인식이 있으신데 뭐 성경적 근거를 찾고 싶으시다 그럼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 드리겠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난 방송도 이전 방송들하고 뭐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들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교회는 자기 마음을 닦는 곳이잖아요. 예. 거의 그냥 가서 일주일 동안에 내 죄를 자백하고 뭐 이렇게 평안함을 얻고 하는 뭐 그런 여유의 장소, 뭐 충전의 장소, 치유의 뭐 힐링의 장소, 뭐 이 정도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런 게 아니니까. 투쟁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투쟁하면서 힐링을 누리시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독설가로 가는 곳마다 부딪히면서 사셨지만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하늘 평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헤롯 대왕이 2살 이하 아기들을 가만히 살려두는 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하늘 평화 이야기는. 그렇죠? 그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학살하지만 그 아기 중에 속해 있었던 한 아기, 그 아기를 평강을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쟁하면서 하늘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개혁하면서 힐링을 받으시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쟁,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단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무섭고 살아내기 어려운 단어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혁명이죠. 자기 혁명, 자기 개혁. 좀 더 순화된 말로 하면 혁명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였었으니까. 왜냐하면 4.19 혁명, 5.19 쿠데타도 혁명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혁명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신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혁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혁명보다 조금 더 약한 단어로 쓰면 자기 개혁. 이 자기 개혁이 사실은 투쟁의 모습을 띠더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냐하면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침노는 폭력적인 모습이거든요. 영어 단어로도 forcefully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불의를 강제적으로 진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천국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 하면 이기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이타적인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forcefully 천국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지. 그리스도 나라로. 어떻게 forcefully 내 안에 있는 불의를 강제적으로 죽여가면서 그리스도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이기심을 갖다가 또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발휘를 하는 거죠. 이 이기심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늘나라의 하늘 이기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 거 요만큼도 안 닦는 거죠. 타협이 없는 거죠. 내 거만 맞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만 맞아. 나만 사랑해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이기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타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그와 같이 저 목사가 개떡 같아? 그러면 나리한테 개떡 같아 했던 것처럼 개떡 같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수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그 현명한 처사 같지만 결국 죄에 동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뭐 다른 기독교 방송은 모르지만 황 목사 비밀의 제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같은 마음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할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 막 토크에서 또 한번 해야 시간이 많이 갔어요, 목사님. 많이 갔어요? 우리 막 토크 계속 할까? 그냥 몇 주 동안. 몇 주 동안 사람들이 이제 막 듣게. 예. 네, 솔직히 막 토크 그러면 기대 안 하고 들으니까 오히려 호응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제목 뭐로 할 거예요? 막 토크를 할 거예요? 제목은 영우 씨가 짓잖아. 네, 제목은 제가 짓는데 뭐 결방 방지용 막 토크 괜찮네요. 아이 결방 방지용은 쓰지 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 터놓자고 해서 한 거지. 어쨌건 뭐 사람들이 뭐 농담으로도 알아듣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토크 그러면 뭐 진심이 좀 전하고 우리가 그래도 방송용이지만 그래도 방송 같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토크는 더더욱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한번 방송 뒷얘기 정도 되려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백조가 이렇게 떠다닐 때 이제 이게 우리가 평소 내보내는 에피소드는 이제 백조의 그 수면 윗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무지하게 불가키질 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이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방송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라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죠. 글쟁이라 표현력이 참 좋아. 글쟁이. 무슨 글쟁이니까. 이 책을 그동안 몇 권을 번역을 했어요. 아닙니다. 책은 뭐 남 생각 쓰는 거고요. 제 생각이 중요한데. 자, 오늘은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할까요? 목사님? 그럽시다. 네, 이렇게 하고 막 토크 재밌어요. 댓글 달면 저희가 힘없고 또 하겠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희는 다른 에피소드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